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자막을 띄웠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꼭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종려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함께 또 집중하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아쉽고 좀 안타까운 것은 처음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은 참 많은데 끝까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오래전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른 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많은 이익이 생길 때는, 도움이 될 때는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있게 되어지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늘같이 그 주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더더욱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이렇게 혼장담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그때가 될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제자도 예외 없이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즉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다가와도, 혹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주님을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매일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예수님을 언제까지 믿어야 되냐고 묻게 되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죽을 때까지 믿어야죠. 어떤 아이들은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믿어야 되죠. 항상 제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기로 작정한 그 예수님 앞으로 청년이 되어서도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절대 변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을 그렇게 늘 만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지만 현재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지금 스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더더욱이 작년부터 원찮게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2년째 보내고 하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다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큰 장애물을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도중에 이렇게 스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유익이 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다 보면 어떤 일도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고난도 당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끄러운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주목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숨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고 그렇게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뭔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앞에 어떠한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믿었으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참고 승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이미 무엇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짓지만 이 십자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 어려움을 무엇을 믿고 바라보면 승리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다가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 한 번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기꺼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또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믿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승천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세상에 한 40일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의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기쁨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기쁨을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알았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지만은 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 부활의 기쁨, 승천의 기쁨,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되는 기쁨,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 수많은 죄인들이 나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이 엄청난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삶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을, 고난을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를 반드시 참고 인내해야만이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참고 나가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간다면 이 땅에 어떠한 고난도 역병도 견디지 못할 게 없습니다. 참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욥처럼 인간으로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죠. 그가 수도 없는 수많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마지막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의 말년의 인생이 복될 수 있었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영광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편 그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기쁨을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욥이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아픈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그런 재물을 다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을 때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몸이 다 망가지는
그런 만신창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순탄한 일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래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현재적으로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한편으로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참고 나가면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견디고 나갈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고 난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되는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원치 않는 오늘의 그 고난 앞에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능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전국을 이렇게 보내면서 많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다 이제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오히려 기쁨의 날을 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임산부가 한 생명을 그렇게 출산하기 위해서 쉽지 않죠. 10달 동안 그 생명을 그 대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몸이 불편해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 딱 한 가지 뭐겠습니까?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새 생명을 출산한다는 그런 기쁨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10달 동안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난 너머에는 반드시 영광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올 봄은 제 느낌상 예년보다도 좀 일찍 그렇게 오는 것을 느껴져요. 아직 4월달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3월 오늘 28일 됐는데 벌써 보니까 개나리꽃이 피고 벚꽃이 피기 시작해요. 예전에 한 4월 초 되면 이 경기 안산에서는 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벌써 4월달 된 기분인 거예요. 여러분, 개나리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또 벚꽃이 피고, 왜 저들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지난 또 12월 1월달 지나면서 많이 추웠잖아요. 그 혹한기도 뭐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다 보니까 봄날이 다가와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자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한겨울과 같이 혹독한 추위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반드시 봄날과 같은 그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봄날이 오기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꽃이 피게 되어지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닌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참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한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그 아름다운 결말을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까? 욥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 육신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그 자녀를 잃은 그 아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욥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결말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결말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드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복된 자입니까? 현재 인내하고 있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정생활이 현재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 다른 가정들은 고난이 없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요, 다 있습니다. 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정도요, 나름대로 그러한 고난, 아픔, 십자가 다 있게 되는 것이죠. 남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봄날이 다가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꽃이 피우는 날이,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특별히 8년 전 소천하신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옛날 노인분들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 어머님 삶의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참 모진 고난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참고 인간적으로는 참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참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참아요. 참고 또 참고 그러다 보니까 말년이 복되어요. 아름다워요. 우리 모친이 그렇게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참지 못했다라면은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풍지박산됐을 거예요. 물론 저의 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의 오랜 참음, 그 인내의 결실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이 우리 가정,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훗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내가 인내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되게 되어지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현재 가정생활의 모든 힘든 일들을 능히 참고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생활 또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덕이 어느 해보다도 지난해 금년 계속적으로 지금 어려움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지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직장, 사업장 대다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직장이 힘들고 사업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든 간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데 버티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만 힘듭니까? 직장생활, 사업만 힘듭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십자가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생활 합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 어떤 일들 많이 만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너무 힘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맡겨준 그러한 직분이 짐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할지라도요, 끝까지 감당하고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의 날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과 무엇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십자가와 훗날 받게 될 그 영광, 멸류관과는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바라봅니까? 현재 조그마한 그 문제, 고난, 이것만 바라보아요.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후에 나타날 영광은 사단이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요. 지금 고난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뭘 바라보는 겁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참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만만치 않아요. 큰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러하지만 더더욱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힘들다고 그냥 편안함을 위해서 이 교회 말고 어느 교회 가면 십자가를 안 들 수 있을까? 어디 교회 가면 편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벗어버려요. 교회를 스톱해요. 교회를 옮기게 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영광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전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주님 바라고 믿고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훗날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광의 날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교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무엇도 없습니다. 영광의 멸류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보여지는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현재
여러분들이 당면한 그 어려움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고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53절 이 말씀 배경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지상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12군단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못 박는 그를 단번에 처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버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육신은 편한 거죠. 그러나 무엇은 없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승천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는 영광도 없는 것이고 인류 구원의 역사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음에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죄인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모든 십자가를 그렇게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참으면 좋은 세월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런 힘을 공급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야 됐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원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아버지의 원이 뭐겠습니까?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원인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참아야지, 견뎌야지, 버텨야지 하다가 쏟아버려요. 왜? 내게는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넘치면은요, 그냥 뚜껑이 열려서 육신적인 생각이 폭발해버려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참지 못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힘으로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도 있지만 오래 참음, 인내도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붙잡아 주게 되면은 참지 못할 그 일도 참게 되어지고 버틸 수 없는 상 가운데서도 버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의 도심이에요. 저도 목회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거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그나마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참을 힘도 주시고 버틸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 이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견뎠는가, 버텼는가, 참았는가. 결론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부끄러움 여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재 나의 가정에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십자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참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가정생활도 육신의 생각대로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싶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그렇고요. 더더욱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든 것 때문에 나도 그만하고 세상으로 나가 그냥 불신자의 모습으로 나도 나갈까 이런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나가게 되면 잘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속는 것이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육신의 생각대로 능력을 발휘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버텼습니다. 죽기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나의 오늘의 현재의 힘든 이 삶,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